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 민족은 물질을 따라갔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죠. 그들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포도의 주산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물과 포도가 풍부하니 일찍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죠. 그들은 또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부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유지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했고 자연이 방탕해졌고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죠.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에 끌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꺼기가 곱게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는 맑은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이 병으로 옮기고 저 병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없이 상품의 포도주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고난과 고생으로 옮겨본 적이 없어서 찌꺼기가 그대로 내려앉아 쌓여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내려앉아 있는 찌꺼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평화로움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군대 때문인 줄 알고 자만했고 착각했죠. 그들에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의 보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상숭배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점점 더 방탕함으로 흘렀죠. 하나님은 이제 술을 거르는 사람을 모압에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모압을 흔들어 포도주를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트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듯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에게 그모스 신을 섬기게 하는 악한 죄를 짓기도 했죠. 뉴질랜드는 맹수와 뱀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하죠. 대신 우연인지 모르나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지만 문제없이 평안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죠. 플로리다의 많은 갈매기가 굶어 죽는 일이 언젠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새우잡이 배들에서 그물을 털어 나오는 새우를 그저 받아먹고만 살다가 그 새우잡이들이 더 이상 오지 않자 물고기를 사냥하지 않고 그냥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은 물고기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게 만듭니다. 위기를 진정한 위기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들 삶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이 없고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맹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죠.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쉽게 절제를 잃어버리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며 방탕한 삶에 빠져들죠. 성경은 우리 주위에 항상 영적인 맹수가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삼키려는 맹수처럼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경계 덕분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머무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의 시험에 대한 경계도 없는 사람은 곧 안일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 방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죠.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바쁜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을 쓴다고 해요. 즉 시험과 유혹으로 죄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면 평화롭고 즐기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바삐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도 경계를 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즐기며 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마치 금오스 신이 자신의 부와 안전과 평화로움을 지켜준다고 스스로 믿으며 사는 모압족 속의 우상숭배적인 삶과 비슷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근신하는 마음과 죄와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자기 부인, 자기 절제도 없이 욕심과 방탕함에 이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명백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절제하며 사는 일이에요. 절제 은사죠. 절제가 없다는 말은 자기 부인이 없다는 말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절제함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운동과 절제를 체크해가며 유지해야 하듯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와 자기 부인이라는 영적인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안전함과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큰 문제 없이만 살 수 있다면 그저 괜찮다는 마음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귀찮게 되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게 되고 생명 안에 사는 일이 점점 잊혀지게 되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허리띠를 고쳐매고 힘써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절제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주님 안에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압과 같이 게으름과 방탕함에 발목이 잡혀 교만과 우상숭배로 이끌려 사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평안과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 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